에스더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손 놓고 넋 놓고 가만히 그것을 구경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고요. 에스더에게도 에스더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감당해야 될 부분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 조서가 내려지는 8장의 장면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넉넉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함께 모여서 싸울 준비해야 했던 조서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섭리 안에 거하면서 보여줘야 될 믿음이 분명히 있다, 고백해야 할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져 가고 있는 이제 에스더 9장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또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7장에 하만이 죽고 또 그런데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썼던 조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폐기할 수 없는 법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모르드게로부터 새 조서가 쓰여집니다. 이제 하만의 조서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서, 이 두 조서가 함께 실행이 되는 그 날이 되었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12월 13일은 대적들이 하만의 조서대로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날인데 오늘 1절에 도리어 하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날이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멸하게 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묵상하면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 역전의 역사들이 이 조서가 실행되는 이 날에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만의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 이 두 조서가 모두 실행되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조서를 따라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구도와도 비슷합니다. 죽음의 법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고 생명의 법도 실행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사망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법을 의지해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대인들을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지만 모두 그들을 두려워해서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흘러가는 분위기들을 잘 아실 텐데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미 분위기가 많이 넘어왔고 권력도 넘어왔고 여론도 넘어왔고 왕의 마음도 넘어왔습니다. 이게 승산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능히 막을 자가 없었던 그런 싸움입니다. 그 대적들이 이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하만도 죽었고 권력이 넘어갔고 또 왕의 마음이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민족들의 여론도 다 넘어간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을 그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주축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 승산 없는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수도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고 15절에는 300명이 추가로 죽습니다. 그 16절에 보시면 수산성을 제외한 페르시아 전역에서 총 7만 5천 명이나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나갈 때까지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다시 영적인 구도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싸움을 계속 걸어옵니다. 근데 그 싸움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승산 없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보장된 승리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적들도 승산이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은 승산이 없는데요.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이들이 어디서 더 군사력을 데려온다던가 자신들의 힘을 더 기른다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조서의 내용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승산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의 조서를 얻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서에는 유대인들이 해야 할 믿음의 영역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11절과 13절을 보시면 함께 모이라고 하셨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쳤어야 되고 함께 싸워야 됐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 싸웠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조서는 명령인데 순종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적들은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들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승산이 있습니다.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는 사람, 스스로 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8장 13절에는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승산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준비 안 하면, 그러면 그 싸움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그런 영적 싸움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승산 없는 싸움이라도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럼 특별히 어떤 사람을 더 공격하고 싶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불신앙, 불순종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삼킬 자냐면 싸울 준비 안 하는 사람, 순종 안 하는 사람, 싸울 의지 없는 사람입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이미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십니다. 깨어 근신하며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면 걱정 없이 보장된 승리를 누리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승산이 없다,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근데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는 사단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를 누리시기 위해 더 깨어있고 근신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순종함으로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완벽하게 승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들이 모든 대적들을 멸했다고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제한도 없고 제재도 받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반대로 완벽한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진 않겠지만 쭉 내용을 보시면 여러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10절을 보니까 이게 누구 이름들이냐면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이 굳이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에스더가 문학적으로도 다 구조가 되게 잘 잡혀 있어서요, 의도가 있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굳이 이 스토리 가운데 넣은 이유는 하만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5장에 가서 보시면 그가 멸망하기 전에 그가 자랑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5장 11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5장 11절에 보면 자기가 재산이 많은 것, 부귀 영화가 있는 것, 그리고 아들이 많은 것,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누구보다 가장 높은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가요. 그가 가진 권세와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미워했던 모르드게를 스스로 높여줘야만 하는 상황이 6장에 있었고 7장에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왕의 반지, 총리의 권한이 주어지는 그 왕의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자랑했던 권세는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고 그가 자랑하던 재산은 8장 1절 보시면 에스더에게 넘어갑니다. 그걸 모르드게가 관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자랑하던 아들들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완벽한 몰락, 완벽한 패배가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완벽한 승리 보장되어 있고 사단의 세력은 완벽한 패배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과 또 섭리의 과정들, 또 이제 결과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에스더서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와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그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방 땅의 삶과 가치관에 점점 동화되어져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을 것이고,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1장의 내용을 보면 페르시아와 그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위대하고 부한 나라인지, 얼마나 그 세상이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그냥 순응하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만난 위기들, 그리고 결국 패배하는 악한 세력들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이 결과까지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섭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놓여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깨어서 순종하고 준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 안에 살더라도 만나게 되는 게 대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대적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살아가더라도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섭리 안에 산다는 건 결국 섭리의 결과는 안 변하는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승리했구나, 이 기쁨을 언제 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실제로 승리를 경험하는 이 9장에서 이 기쁨을 누렸을까요? 이들이 기쁨을 누렸던 순간은 8장입니다. 새 조서가 내려진 그 순간에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잔치도 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서의 내용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자기 군사를 이용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이게 조서의 내용인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8장에 이미 이긴 것처럼, 이미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절 17절을 보시면 잔치를 열어요.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힘의 균형은 이스라엘에게 기울었지만 여전히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그 전쟁의 날만은 오늘 본문의 1절에 12월 13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의 요소들,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처럼 축제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승리한 것처럼 축제를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근데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가도 만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 원수의 목전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요.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원수의 목전, 이 원수 앞에 놓여진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가 있는 상태예요. 아직 승리를 못 거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상 차리는 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승리의 축하연을 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그런 사람, 원수가 여전히 있는데도 이미 그 목전에서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조서를 얻은 이스라엘은 이미 새 생명 얻은 것처럼 기쁨으로 오늘 잔치를 여는 장면을 8장에서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조서 아래 살다가 이제 생명의 조서를 얻어서 살아갑니다. 죽을 법을 가지고,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살 법을 주신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새 생명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죽음을 이긴 승리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가면 원수도 있고 문제도 있겠죠. 사망의 법으로 공격하는 사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잔치 열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 너무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만나도, 어떤 원수 앞에 서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 분한 일, 슬픈 일 만나더라도 잔치 참여한 사람처럼 이미 이기고 승리한 저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으로 살면 좋을까? 겸손한 믿음입니다. 섭리 안에 살아도 암울한 시대를 만나거나 막막한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에스더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최종 승리 말고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자기 민족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다가 또 죽을 위기까지도 갔다가 이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부와 명예,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그럼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처럼 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다 갖춰졌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되기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존귀하게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겸손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이 겸손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좀 생각해 볼 때, 잘 아시는 백부장 이야기를 보시면 자기 종이 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님,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저는 주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도 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겸손의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겸손이냐면 백부장은 큰 권세와 부를 가졌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이런 걸 가졌죠. 근데 백부장은 큰 권세와 부를 가졌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적인 존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더라도 왕이신 주님을 모실 집에 드릴 자격도 없는 죄인일 뿐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겸손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가진 세상의 권위, 재물 이런 건 내세우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보다 자신의 영적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께 갔던 사람, 그런 겸손의 믿음이 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내세울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섭리 안에 살다가 주님 높여주시는 순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총리로서 이제 주신 재물과 지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다가 주님 채우시고 주시는 것들이 많아지고 주님 높이시고 존귀케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자기를 잘 볼 수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0절,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0절에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입니다. 이 특이한 내용이 9장에 3번이나 반복이 돼요. 15절과 1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제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보면 제산에 손을 대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의 그 일반적인 관습은 전쟁에 이기면 적의 재산을 취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자들의 재산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가 중요하겠죠. 모르드게는 이제 이 둘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하만은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입니다. 하만의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 이로 인한 두 민족의 싸움은 조상들의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할 때 하나님이 적의 재산을 약탈하지 말아라 하고 규칙을 정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또 전쟁을 벌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깁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고마우니까 전리품 주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받질 않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 전쟁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비교적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 패배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데요. 왜 졌냐면 아간이 적들의 재산을 취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다시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조상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사울왕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각도 죽이지 않았고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적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거룩한 전쟁을 훼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또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더 시대로 돌아와서 그럼 이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후손들이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 전쟁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조상이 거룩한 전쟁을 훼손했던 이 부분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어가려는 순종이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도 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어요.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려면, 그게 진짜 이루어지려면 그 싸움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려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세상이 괜찮다고 말해도, 세상에서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아도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을 약탈해도 괜찮다, 세상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조서에도 써여 있고 그냥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전쟁의 관습들입니다. 세상은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진 거룩한 전쟁에 대한 신앙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의 순수성은 훼손되는 겁니다. 신앙은 욕먹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돈이 우선인 사람들이구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 신앙을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조서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일반적인 거니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 이들이 가진 신앙을 알면, 그러면 그랬는데도 이걸 취했다라는 걸 알면 이제 신앙이 욕먹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덕을 세우고 그것이 이 땅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도록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 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까? 세 번째는 겸손이었고, 네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진 세상에서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전쟁의 거룩성이 지켜집니다.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룩한 전쟁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지켜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 이 권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역들이 방향이 다른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권리 포기의 믿음은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또 이웃으로 돌리는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누릴 권리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영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3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다 유대인들을 돕고 있고요,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승리에 중요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모르드게의 이름입니다. 에스더서의 등장인물을 지금 우리 신앙의 영적인 구도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이고요, 유대인들의 대적들은 사단의 세력이고, 그래서 하만은 사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사단의 우두머리였던 마귀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려고 도전했던 상황들이 있었고, 하만이 완전한 패배를 얻고 모르드게는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사단은 완전한 패배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내 안에 소유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했던 것, 그래서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모르드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모르드게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내려진 생명의 조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사는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도,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이 골리앗의 존재를 우리 인생에 두렵게 느껴지고, 막 크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위대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도 골리앗처럼 큰 세상을 강조하면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이 얼마나 두렵도록 큰지, 이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란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안 나옵니다. 커 보이는 세상과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나에게 커 보여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에스더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내 신앙, 내 민족, 내 정체성 숨기고 삽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이 두렵고,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이 무섭고 떨리는, 그리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안주하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생겨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맞서려고 할 때 우리가 찾는 방법이 꼭 믿음이 아닌 경우도 생깁니다. 자꾸 우리가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세상의 것들로 자꾸 우리를 더 감싸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힘을 길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그걸로 나를 잘 감싸서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내 위치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그가 의지했던 건 뭐냐면 군사들이 입고 있는 갑옷들, 무기들입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무기와 갑옷 챙겨주잖아요. 우리도 사울이 신경 쓰는 군사, 갑옷, 이 무기처럼 나를 감쌀 것들, 그런 껍데기들, 스펙들, 지위들, 능력들, 재물들 의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재산도 사라지고요, 지위도 사라지고 하만처럼 가족도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페르시아처럼 또 골리앗처럼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또 한 가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쌓아 올린 것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가족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더 나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사울처럼 무기와 갑옷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를 감싸서 세상의 문제를 대적하고 어려움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한켠에. 근데 그것들은 결국 골리앗보단 약했어요.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여전히 골리앗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무기와 갑옷이 거추장스러워요. 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서 안 맞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곁에 무언가 자꾸 감싸고 쌓고 쌓아서 싸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품고 나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30살 때 진짜 좋아하게 된 책이라 제가 막 자꾸 사는 책이 있거든요. 선물해주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길어서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들 진짜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잠수함 얘기가 하나 나와요. 잠수함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발견했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잠수함을 잘 만들어서 물속 깊은 곳에 내려보내면 어느 순간 한계를 마주하고 잠수함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강한 외장재로 만들어서 다시 내려보내요. 그러면 또 언젠가는 또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균열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심해에 사는 물고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잠수함은 아무리 강한 외장재로 만들어도 부서지는 순간이 있는데 정말 깊은 심해, 엄청난 수압이 있는 그 심해에 정말 작은 물고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물고기의 피부는 얇고도 얇은데 그 심해의 수압을 견디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보니까 물고기는 자기 안에 바닷물을 넣었다 뺐다 해서 그 압력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가 가져다주는 교훈은요, 아무리 우리가 겉을 강하게 감싸고 더 감싸도 속을 잘 채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언젠간 무너져요. 그 깊이 내려가서 견딜 수 없는 수압 만나면 언젠간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좋은 무기와 갑옷을 가졌어도 골리앗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커 보이는 세상의 것들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 자체를 우리 안에 소유하며 사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를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너무 단순하게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땅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버린 것, 그래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뽑아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또 문제 만나면 갑옷과 무기 찾고 나를 감쌀 돈과 권세, 세상의 것들로 싸우려고 할 거예요. 안 버리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근본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를 채우기를 원하고 은혜로 나를 채우기를 원한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 그 욕심들은 그냥 내버려둔 채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 버렸다고. 근데 진짜 그냥 말뿐인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다 버리고 비워내고 해야 그 다음에 예수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올 거예요. 시편 44편 5절에도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고 했거든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을 밟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이미 보장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섭리의 과정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5가지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근신하며 깨어서 순종함으로 싸움을 준비해가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그래서 승리해서 잔치를 열고 그 잔치를 참여한 사람처럼 사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이고, 넷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이고, 다섯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고 사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